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가스 패밀리 교회의 유대호 목사님, 유오옥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가 봅니다. 예, 3주 동안 지금 한국 방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비워도 되겠어요? 안식월이신가 보죠? 안식월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 목자들이 설교를 잘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참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지금 LA 가스 패밀리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겠죠? 예, 12년 전에 2010년 4월에 가정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예, 가정교회로 개척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떻게 가정교회를 개척하신 어떤 그 당시에 배경 좀 배경은 따로 없고요. 원래 저희가 2002년도에부터 전에 있었던 교회 가정교회로 시작했고요. 2002년도?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개척하시기 한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예. 그때는 제가 목자로 있었고요. 그래요? 초원지기로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서 안수를 받고 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가서 개척하라고 따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개척하게 됐죠. 그 이전에 계시던 그 가정교회에? 예, 가정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럼 가정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8년 했죠. 8년 하고 목자로 생활하고 초원지기로 섬겼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가정교회 경험이 20년 거의 이제 20년이죠. 와. 예.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면? 그럼 예수님은 저희는 모태신앙인데 고3 때, 고1 때 제가 중고등 수양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2 때 지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2 때 이민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나머지 고등학교 마치시고 대학 가시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그리고 사모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79년 10월에 미국으로 갔다가 그때 이제 한 5, 6개월 후에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 시어머님의 소개로.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제 이민을 가셔서 그때 저는 이민은 아니었고요. 저 미국에 언니랑 형부가 계셨고 언니가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가 그 아기를 돌봐주러 미국에 들어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미국에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일단 방문처럼 왔었어요. 왔다가 이제 저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영주권도 수속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신 셈이에요. 예, 저도 모태 신앙이고 저희 엄마가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지역에서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항상 엄마 기도 소리 듣고 깨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다니고 계셨던 교회가 언니랑 형부랑 그 LA 한인 침례교회 안희숙 사모님, 김동무 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파트에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거기 가게 되면서 거기 유치원 원장님으로 저희 시어머님만 계셨고 그 어머님의 중매로 이제 남편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신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였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그때는 한참 전이죠. 그렇죠. 결혼 전이니까. 그러니까. 김재정 목사님이 함께 있었던 우리 가정교회 제일 시작하셨던 우리 최영규 목사하고 그분이 저희 김재정 목사님은 그때 청년부 지도교사이셨어요. 저희 청년부 지도교사 선생님이셨죠.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그 LA 한인 침례교회에 거기 말고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가정교회였는데. 그 다음이 가정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저희가 평신도 깨운다 제자원을 하는 교회에서 그때도 저는 이제 순장으로 오래 생활했고 오정현 목사님의 그 난가주 사랑의 교회 그때 시작할 때 같이 처음부터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집에서 주로 그때 내가 혹시 볼 수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랬겠죠. 그때 막 한참 개척할 때 제가 오정현 목사님하고 그때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세리토스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있었어요. 예, 그럼요. 그러셨구나. 4년 반 동안 같이 교회를 시작했고
저희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어쨌든 조금 제자 훈련하는 그 방향이 저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 훈련 받았거든요. 아, 내비 출신이시구나. 예, 미국 내비게이터 훈련 받았는데 우리는 어쨌든 한 영혼을 집중하고 훈련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제자 훈련인데 오 목사님 또 오 목사님 나름대로 사내교회 그런 제자 훈련의 방식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같이 이제 하다가 저희는 좀 나와서 개척을 하고 평신도 생활 오래 했죠 저희는.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가정교회는 아니었고 그때는 나와서 한 교회는 또 셀 교회였습니다. 또 셀 교회요. 셀 교회로 당시 이제 미국에서 셀 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라프네 목사님하고 그때 최영재 목사님하고 그 이남아 목사님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영재 목사님은 가정교회로 하셨고 이남아 목사님분은 셀 교회를 하셨죠. 저는 이제 LA에서 셀 교회로 존 디렉터까지도 열심히 또 봉사하다가 평신도로 그러다 이제 제가 다음 교회가 가정교회죠. 그러셔서 이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신 거예요, 1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러니까 평신도 시절에 또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내비에 그다음에 또 제자 훈련에 그리고 또 가정교회에서 초원직기까지 하시고 그럼 뭐 가정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뭐 완벽한 준비를 하셨겠네요. 그래서 뭐 늘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늘 꿈을 꿔왔어요. 사도행전적 교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준 이제 훈련시켜준 리더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정말 저희들 제자로 본을 보여주고 저희들 케어해주고 또 저희들 양육해 주셔서 또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교회가 좀 이러면 어떨까 늘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위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나이교회도 이렇게 개척을 했고 같이 그리고 또 이제 셀교회도 또 따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를 만났을 때 가정교회를 만났을 때 저는 막 엄청 울었죠. 바로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교회인데 여기 숨어 있었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때 목자로 평신도 세미나 갔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셀교회를 통해서 늘 채워지지 않았던 그 교회 모습을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를 통해서 여기가 내가 늘 꿈을 꿨던 교회다.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는 오늘까지 줄곧 가정교회만 해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제자 훈련,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이제 조금씩의 그 차이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도 경험을 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평신도로 7, 8년 가정교회 이제 목자 초원지까지 하시고 이제 2010년에 12년 전에 이제 우리 LA 가스 패밀리, 가스 패밀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죠. 뜻의 영어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가족이다. 우리는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도 가족 같은 교회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 같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냐. 우리는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 같은 신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가스 패밀리 교회로 짓고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목사 안수 받고 성 시작을 그렇죠. 목사 안수는 2008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고요. 그 전에 이제 부목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고 부목사를 한 2년 섬기다가 그 섬기던 교회도 가정교회. 그럼요. 그래서 한 8년 같이 가정교회를 했었죠. 가정교회를 하고 LA에서는 거의 첫 번째 우리가 포도원 교회랑 같은 포도원 교회보다 더 1년 먼저 시작을 했었죠. 가정교회로. 그 처음 가정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아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좀 저희는 좀 다른 케이스라 그렇죠. 우리가 좀 도움이 안 될 것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작할 때 목자들이 이미 다 있었고 목자님들이 가정교회
하자고 그랬어요. 가정교회 아니면 안 안 된다. 하겠다. 의미 없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자였던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교회에서 이제 분들이 나와서 네. 저희가 나오니까 네. 그분들이 근데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됐고 아하. 근데 그래서 저는 나와서 그래서 우리를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가정교회 하나만 안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 나와서 이제 돌아다녔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미국 다니다가 저를 찾아와서 그분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나가 있었던 사람도 저희 우리가 이제 그 나가고 나서 나온 전에 있던 사람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안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가서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됐고 네. 거기 계시던 목자님들은 우리가 다른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로님도 하고 이러시던 분들인데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의미 없다 생각하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미국 교회 이런 데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저희 찾아와가지고 가정교회를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담임 목회 개척한다는 꿈은 없었어요. 저는 평신도로 네. 평생 사역하기를 원했고 또 저는 텐트 메이커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네. 사역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 그럼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죠. 저는 일을 했죠.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개척하고도 1년 동안 일했어요. 엔지니어로 27년 동안 일했어요. 아 엔지니어 예. 출신이세요? 예. 어떤 계통의 엔지니어? 저는 이제 새틀라이트 그 인공위성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만드는 그런 스트럭처 엔지니어, 인테리어 엔지니어로 20년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고서 그래요. 평신도로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제가 구태여 목사가 돼서 개척해야 된다 이런 꿈은 없었고 하지만 이제 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늘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희 식구들이 목사님 직장 그만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케이스죠, 제가. 저는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또 잘할 수 있다 생각했었고. 네.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월급 줄 테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게 됐죠. 아 그랬구나. 이 교회는 교단이 웨슬리안 교단이에요. 웨슬리안이에요? 예, 조한 그럼 웨슬리. 신학을 그쪽으로 예, 하셨어요? 저는 아주사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아주사. 네, 예,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은 뭐 그때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개척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예. 또 몇 분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자가 복수라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몇 분이 그렇죠. 있으셨나요? 목자들은 한 6가정 있었고요. 그래요. 그렇죠. 목자가 12. 6가정. 그렇지만 뭐 항상 개척교회라는 게 또 하다가 또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하지만 저희 목자들은 네. 지금도 네. 저와 함께 이제 한 20년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한 번도 뭐 저희는 흔들려 본 적이 없고 그냥 원칙대로 오늘까지 왔죠. 네. 아유, 예, 그럼 뭐 같은 큰 힘이 됐겠습니다. 그럼요. 또 목자들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뭐 완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하면 혼나죠. 열심히 목사님 하고. 왜 가상원에 글 안 올리냐. 목사님 왜 가상원에 갔다 온 거 보고 안 하냐.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연수 안 가냐. 왜 사모님은 같이 안 가냐? 연수 안 그래서 가냐. 연수도 같이 가고. 이제 그런 목자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가정교회 하는 데는 진짜 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죠. 이야, 가장 부러운 가정교회 개척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행복하게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개척할 때부터 행복하셨어요. 뭐 행복했죠.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행복했지만 어려움도 어려움은 또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이니까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의 트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평신도 목처럼 살아왔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또 이게 목회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평신도에 또 원하는 목회자상 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목사의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럽고 그다음에 대하기가 쉽고 하는 게 여전히 그 평신도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별명이 이장님, 동네 오빠 뭐 이장님. 그래요. 그래요.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그 또 개척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같이 동의하셨나요? 아니면은 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엔지니어를 할 때 저는 목사님이 되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대호 형제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말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평신도인데도 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지. 목사가 되나 그래서 싫어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사역하는 게 재미있고 그래서 사역 엔지니어 하면서 처음에는 커플들 도우면서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카운셀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 끝나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신학을 또 해요. 그러니까 신학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잡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모님은 그러면은 그 같이 맞벌이 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에서도? 아니요. 그럼 직장을 주부로만? 못 다니게 했어요. 그냥 가정의 그 모든 경제적인 거는 내 잡이니까 아이들 양육하고 그런 거에 더 좀 포커스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돈을 아주 잘 버셨던 것 같아요. 잘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돈 목사 되는 게 이제 잠깐만 아니 지금은 평신도로서 왜 아니, 굳이 목사가 그렇지, 돼야 되나. 경제적으로도 저한테는 여유가 그랬었어요. 있고 그리고 네.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월급 받지 않는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그렇죠. 월급 안 받고 평신도로 사역해도 어떤 풀타임 패스터보다 제가 보기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도 그래서. 있고. 근데 굳이 이 직장을 내려놓고 개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사모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사실은.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그 오래전에부터 인식이 이게 사모님은 구설수에 많이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신경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논다 그럴 때 솔직히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 좋았죠. 직장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둘이 한 마음이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풀타임을 할 수가 그렇죠. 없었죠. 아무래도 할 뭐 수가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기도도 그렇고 그렇고 말씀 그러면.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다는 거는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도 그걸 정확히 알고 아마 그렇게 이제 내려놓으시고 전념해 주세요 그렇게 그렇죠. 네.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다들 가정교회 목사님 3시간씩 기도하는데 목사님 직장 다니면 언제 기도하냐고 언제 말씀 그러니 제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교회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야, 하여튼 목자들이 이렇게 양치듯이 목사님을 저를 코칭한 거죠. 몰이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오늘 만나게 됐네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셋. 셋? 네. 남매? 삼남매? 아들 둘, 딸 하나. 아들들 따라. 예, 아들은 지금 저희 교회 ESC 사역자예요. 저희 ESC가 걔도 있고 자기 잡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목회자신가요? 그렇죠. 원래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하면서 ESG라고? ESC. 영어부. ESC를 이제 English Congregation,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에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EM을 안 고르고 ESC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는 EM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쵸. English Speaking Speaking Community Congregation. 최영민 목사님이 ESC, ESC로 예. 하라고. 그렇게 그쵸. 해서 ESC. 산업부에 속한 영어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신동일 목사님하고 이제 NLF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한 지붕에 두 두 교회. 교회다. 예. 그렇죠. 그래서 ESC라고 해요. KSC, ESC,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은 그 영어 담당하고 회중하고 가정교회 또 거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신학해서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권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아들은 원래 플러에서 네. 상담을 공부했어요. 상담을 클리니컬 예, 사이코로지. 사이콜로지를 예. 공부해서 네. 그때 상담하고 그런 일 하다가 2년 전에 직장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풀타임 미니스트리 하고 있죠. 목사님 교회 내.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가스 패밀리 교회가 ESC 그러니까 투 컨그리게이션이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ESC와 KS 같이 있죠.
완전 이렇게 독립해서. 네. 예, 네. 예. 아유, 또 그런 면에서도 더 행복한 그런 그렇죠. 목회자 가정이네요. 예. 근데 아까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특별히 목자 출신들이 개척 멤버로서 목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진짜 그 분명한 신약교회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으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죠. 뭐 그거 좀 에피소드 좀 얘기하시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가 네. 단민 목회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평신도 마인드로 늘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다음에 또 저희 또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저는 갑자기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성도들이 원하는 거기에 제가 부합은 안 된 거죠. 저는 아직도 늘 평신도 마인드로 이제 목회를 하고 네. 이분들은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요구했지만 제가 그런 면에서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한 4, 5년은. 예.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좋았던 거는 제가 평신도에서 담임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는 목회자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는 뭐 제 마음에 나는 목사다. 이게 너무 원래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왜 목사가 돼야 돼? 얼마든지 평생 사역할 수 있는데 네. 늘 그랬기 때문에 목사를 안 되려고 그랬고 또 제가 나중에 사역할 때쯤에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불신 이 목회자들의 어떤 본이 되지 않는 면 때문에 나는 저렇게 목회하면 안 하겠다 이제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지나면 다 교만이죠 제가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다 그런 걸 이제 깨시고 진정한 목회자를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한 4, 5년 이제 어려운 그래서 뭐 같이 시작했던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와서 개척 멤버는 다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비일비재하니까. 예. 우리는 좋고. 절대 우리 아니라고 교회는 그랬어요. 절대로 안 그런 일이 나갑니다. 있을 수 없다고. 우리끼리 막 그랬는데 네. 반이 나가더라고요. 예, 반이 나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간다는 거는 처음에 시작한 분들이 나간다는 예,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하면 아니 중간에 분들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에 개척 나가요? 멤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이제 목사님 사람을 좋아하고 항상 우린 어울려서 먹고 놀고 이렇게 지냈는데 네. 그게 계속되니까 어떤 선도 없어지고 아, 목사로서의 권위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던 분들은 또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네, 좀 네, 변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적응해 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몇 가정 떠나면서 아, 우리도 떠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 전에는 아무도 저 남편은 사람들이 안 떠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워낙 네.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근데 떠나더라고요. 그 안에 또 불만도 있고 네. 상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평신도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아니더라고. 기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제가요. 왜냐면 한 번도 지금 담임이나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시행착오가 저한테는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관계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어려움은 다 지나갔죠. 네. 감사하게 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사실 제일 마음이 힘든 게 그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오래 또 이렇게 같이 꼴을 먹고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떠날 때 그럼 굉장히 자괴감 힘들어하죠. 네. 속을 썩여도 있으면 괜찮은데 네. 떠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에서 같이 몫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오른팔 왼팔이 떠나면 이제 그게 힘든 거죠. 저한테는 그런 게 절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관계에는 자신 있다. 이제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 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예전부터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책임지는 사랑. 네. 목자는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도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 주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자가 한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교만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내 양이 아니다. 그동안은 제가 다 내 양이죠. 내가 책임졌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분들은 다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경험하는 과정이 정말 좋았죠. 저는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좀 요즘에 조금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제가 처음에 이제 완벽한 그런 가정교회 개척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오른팔 왼팔까지 떠났다는 걸 들으니까 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조금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가정교회 목자 출신도 떠나는구나. 그렇죠. 그럼 떠나더라고요. 결국 리더십이죠. 가정교회 이제 리더십인데 이제 리더십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리더십 어떤 하여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떠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나가 보면 네. 전부 제 문제였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